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지난주 성령 강림절, 또 이번 주는 요한 회술례 회심주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회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말, 또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 하는데요. 시라버로는 이것을 메타노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가다가 이게 길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80도 돌려서 나오는. 그래서 그 180도 방향전을 하는 것을 회개라, 메타노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그냥 180도 바뀌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많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바뀌는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렸을 때 형성된 어떤 습관, 생각하는 습관, 남을 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거의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혹시 변화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의 그런 나쁜 습성들이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내가 정말 변한 것인가? 아니면 옛날 모습 그대로 교회는 오는데 그냥 내 성격과 인격과 이런 모든 것은 옛날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 여러분, 사람은요 변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변했습니까? 이 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옛 습성에 그대로 머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변한다는 거는 참 제가 이걸 뭐라 하냐면 불가능한 가능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0년, 20년 교육을 시키는데 안 변합니다. 아무리 20년 이상 교육을 시켜도요, 사람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교회 왔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그거는 진짜 못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나는 척 하는 것이지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니까 변화가 없죠. 옛날 거 그대로 몸에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인격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바뀐 3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강팍한 박해자였어요. 누구를 박해했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부흥회를 이렇게 여러 번 참석하고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교복 입고.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부흥회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그때는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그렇게 고마운지 교복 입고 부흥회 은혜 받으려고 가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 참석했는데 어떤 남자가 막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부인 머리채를 이렇게 작아대고 내가 예수 믿지 말라는데 너 왜 맨날 이렇게 그러냐면서 그냥 막 그 자기 부인을 갖다가 머리채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끌고 나가서 말이에요. 개패도 패는데 야 그거 보니까 그때 충격받았어요. 야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패는구나. 지금도 눈에 선해. 여러분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박해를 했느냐.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돌아다니며 남녀노소를 끌어내니 옥에 다 가두더라. 여기 사울이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를 진멸했다. 다 같이 교회를 진멸했다. 그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목숨 걸고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으로 지금 가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음성을 듣고 쇼크를 받아서 눈이 멀고 완전히 사람이 어떻게 해요?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때 예수를 만나서. 그래서 강팍한 박해자가 겸손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온 유럽을 걸어다니면서 다 복음을 증거하는, 입만 열면 복음을 증거해. 입만 열면.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게 자기가 믿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알 수 있는 게 열심이라고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은 두 가지가 중요해. 그 방향성이 중요해. 방향.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대상이 중요해. 이 사람이 열심을 내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 대상이 잘못되면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줘요. 많은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열심은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의 열심이 돼야 되고 그 대상은 반드시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 그 대상이 잘못되면은 많은 사람한테 큰 해를 끼친다니까. 그런 경우 많죠. 뭐 사이비 종교, 이단, 예? 다 똑같아요.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잘못돼가지고 방향이 잘못돼서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열심은 그래도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됐는데 겸손한 전도자가 돼서 얼마나 이 사람이 다혈질에서 온유한 인격으로 사람이 바뀌었는가. 여기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입만 열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우리는 입만 열면 뭐 하죠? 남의 욕하지. 근데 바울은 입만 열면 뭐 하죠? 전도. 여러분 입만 열면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전도받았어. 사람이 이제 오네시모도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거든요.
그래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선처를 부탁한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 빌레몬서 1장 여러분 10절 11절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다.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잘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나오죠? 12절에 보면 여기에 10절에 보면 내게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간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부탁한다. 부탁.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난 그렇게 안 해.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그리고 뒷부분에가 뭐가 나오냐면 얘가 너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거 있으면 내가 갚겠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얘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완전히 그의 인격, 사회성, 남을 배려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예?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양반은 평양의 깡패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게 가면은 남의 물건 막 집어내고, 예? 사람들 진짜 막 패고 그런 깡패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김익두라는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고개 위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나루를 넘어갈 때 뭐라고 이렇게 빌고 선앙당에다 뭐라고 빌었냐면은 억든지 익든지 좀 안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아주 대단한 깡패요, 사회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시장 장터에 나갔더니 소안론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 부인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전도지. 근데 이제 이거 성격이 이러니까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코를 푸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가 뭐 잘 모르겠죠. 쌍욕을 하면서 코를 풀고 그 전도지를 그 앞에다가 딱 버렸어. 근데 이 선교사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코를 풀면 당신 코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막 더 욕을 하고 집에 갔는데, 이게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선교사 부인이 얘기한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는 거야. 네 코가 썩어 들어갈 것이다. 그 밤새 그 소리가 귀에서 네 코가 썩어 들어간다. 네 코가 썩어 들어간다. 새벽까지 계속 그래 잠 한 잠 못 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조화냐? 네? 눈만 감으면 귀에서 앵앵거려. 네 코가 썩는다. 계속.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선교사 부인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1년 동안을 금식과 철야를 하고 성경을 100번 읽었어. 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죠? 성경을 100번 읽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그 평양 그 시장 장터에 이 망나니 김익두가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다. 완전히 변했다. 그런 말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가 딱 이제 그 시장 장터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변했나. 그래가지고 오는 거를 갖다가요, 이 물 양동이에다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기믹도를 그냥 물로 확 뒤집어 씌운 거야. 그리고 그냥 이 따짝으로 한 대 탁 세게 때렸어요. 평소 많이 의도맞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보더니 이 기믹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너는 기믹도가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너는 오늘 죽었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는다. 바뀌었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변화가 없다. 예수 진짜 못 만나신 거예요. 진짜 만나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왜 변한 게 하나도 없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러지? 왜 옛 모습 이대로지?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예수 믿고 바뀐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뭐라 그랬어요? 도망친 노예예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감옥에 여러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 그 같이 있는 그 동지를 좋은 사람 만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 입만 열면 전도하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전도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 예?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11절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그죠? 내게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뭐라고요? 너와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 예.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요 도망쳤는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어. 그러니까 도망쳐도 이건 사형감인데 돈까지 훔쳐서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예?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 당시는 로마는요 노예가 절반 이상입니다. 노예 인구가. 둘 중에 하나는 노예예요. 로마 전체에. 그래서 만약에 노예가 도망치고 돈을 훔쳤다 그러면 그건 사실 사형이죠. 거의. 예? 죽음에 이르는 거지.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예수 믿고 유익하게 되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참 그것도 성경에 보면 무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 세상에 부모가 아마 노예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나 봐. 오네시모 뜻이 뭐라고요? 무익한 자. 아니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면 어떡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집사 중에 가장 이름이 이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서성대 집사였습니다. 서성대. 권사, 여자 권사 중에서 제일 이름이 이상한 분은 누구였냐면 배신자 권사. 여기 어느 교회 가서 헌신 예배하는데 이 강대상 위에 배신자 권사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장로님 중에는 지금 가장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이름 이상한 분이 누구였냐면요 노대충 장로가 있었어요. 뭐 이게 기억하는 사람 많지만 이제 여기에 아니 무익한 자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어떻게 아들 이름을. 그죠? 노예니까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름 자체도 무익하다야. 그런데 예수 믿고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두 종류예요. 어느 공동체를 가든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에
화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은 서로 싸우고 막 공동체가 와해되고 막 분열되고 난리를 쳐. 그렇죠? 쓸모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가면은 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막 사랑이 충만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람을 화해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다. 다 같이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가면은 그 공동체의 복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그 공동체에 가면 야, 얘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게 복이다. 쓸모가 아주 얼마나 많은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군대 귀신이 쓰였는데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산 거죠. 예?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았어요.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어디에 거했냐면 주로 공동묘지에서 살았어. 아니 하필 갈 데가 없어서 공동묘지에 있냐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갈 때 안 갈 때를 구분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때에 항상 가 있는다는 얘기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쓸모가 없죠, 이런 사람은. 그 성경에 보면은 소리를 질러 날마다 뭐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러. 예? 그리고 싸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너무 싸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하는 거야. 지나가는 게 뭐예요? 겁나죠, 이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수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온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 전도자가 된 거야. 쓸모없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됐죠. 예수 믿고 오네시모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마지막으로 변한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이야. 예.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예가 도망치고 돈까지 훔쳐가면 이건 무조건 사형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다행히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변화된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얘를 선처해라.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도 좋은 주인이 있고 나쁜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좋은 주인이 있고 나쁜 주인이 있다. 당시 이 빌레몬은 이 주석에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노예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믿기 이전에는 나쁜 주인이었지만 믿은 후에는 좋은 주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좋은 주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얘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뭐처럼 대해요? 형제처럼 대하라. 그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레몬서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얘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이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맺히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는
노예가 절반인데, 그죠?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라.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허락하면은 로마의 그 질서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지배하는 세력들이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아니 이거 노예한테 형제처럼 대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죠? 우리 조선시대 구한말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도 역시 똑같아요. 양반이고 상놈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라의 충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분 질서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잖아. 이 얘네들 놔뒀다가는 우리 사회가 무너지겠다. 그 시기죠, 지금.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빌레몬에게 더 이상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고 형제처럼 대하라. 빌레몬이 그렇게 했겠죠? 형제처럼. 얼마 전에 그 구본무, LG의 구본무 회장이라는 사람이 별세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가리켜서 좋은 CEO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특집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신입사원한테도 존댓말하고, 그리고 뭐 반기문 씨랑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는데, 이 반기문 씨가 이제 거기서 국제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당신은 1등석에 앉아있고, 이 반기문 씨는 아마 좁은 데서 이렇게 준비했나 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아니, 나는 준비한 게 없으니까 내 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1등석을 반기문한테 주고 자기는 좁은 자리로 갔다. 뭐 이런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새를 좋아해가지고 그 용인에 있는 화담이 자기 혼대 그 숲을 산을 사가지고 화담숲이라는 숲을 꾸몄어요. 거기 보면 뭐 모노레일도 다니고 새 박물관도 있고 새도 키우고 완전히 자연주의로 그렇게 아주 좋은 CEO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예수 믿고 그런 CEO가 된 거죠.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은 다 180도 예수 믿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여러분한테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안 만난 거예요.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냐면 엇비슷하게 들어갔다.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들어가면 변화해야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태영호라고 하는 그 영국 대사였다가 북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몰래 그 망명한 사람 있죠? 여러분 태영호 몰라요? 나만 알아요? 요즘 많이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책 제목이 3층 서기실의 암호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5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도서관에 이 책을 비치해 놓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그 챕터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가짜 교회를 만들었더니 진짜 신자가 생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북한이 종교 자유가 없다고 막 사람들이 종교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북한을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종교 자유가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평양의 봉숙교회라는데요. 목사님들이 갔다 온 분들이 있어요. 봉숙교회. 근데 그 가짜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거기 신자는 공산당 아주 핵심. 그런 애들만 거기다 채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목사가 있어요. 뭐 조선 기독교 연맹 그 소속 목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 설교를 하면은
공산당 이런 뭐 어떤 선언문 가지고 설교할 수 없죠. 그 사람들 막 보고 있는데 설교하려면 뭐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성경이잖아요. 당연히 교회인데. 그래갖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거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매주 그걸 듣다가 공산당 아주 핵심 문자가 예수를 믿게 됐다네. 아니, 이거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계속 와서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산당 핵심 문자가 예수 믿게 되니까 거기서 자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바꾸게 되고. 이거 자꾸, 여러분, 가짜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으면 가짜교인이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되면 변해요. 또 이런 일화가 거기 쓰여 있어요. 뭐냐면 교황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종교 자유가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변 나라들한테 자꾸 이제 그 소외를 당하니까 1991년에 교황 바오르 2세를 방북하도록 초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황이 뭘 요구했냐면 내가 방북하는데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 진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내 앞에 데려와라. 예? 그러면 내가 갔을 때 그 사람들로 있으면 내가 갈 용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이 통일 사상부 이런 직원들이 1950년 6.25 일어나기 6.25 전쟁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추적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픽 가는데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냐면 그런 사람 구하기 위해서 믿어도 괜찮다. 이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다고 자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완강히 부인하다가 아이 믿어도 괜찮아. 이제 괜찮다. 막 이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예? 커밍아웃.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뒤에 뒷담 밑을 봤더니 거기에 요만한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십자가상 놓고 시도 때도 없이 거기 가서 몰래 예배드린 거야. 그러니까 6.25 이전부터 하니까 6.25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거의 70년, 91년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이 할머니가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김정일이가 듣고 놀란 거예요. 이 할머니가 김정일 앞에서 뭐라 했냐면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교황 방북을 취소했어. 놀래가지고. 그리고 교회 성당 세우는 거를 다 취소하고. 모두 다 취소하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태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북한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그 우리나라 국민 걔네들이 놓아주지 않고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체포하고 데리고 있는 6명 국민이 있어요. 그 6명이 다 선교사라는 거 아십니까? 6명이 다 선교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목숨 걸고 거기 국경에서 다
탈북하는 사람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국경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잡힌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뭐 그 앞에서는 막 고문하고 그러면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이러지만 속마음은 전혀 아니죠. 풀려나 봐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두려워하지. 혹시 여기에 북한에서 진짜 두려워하는 기독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저 사람 두렵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바꿔서 죄송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짜 교회에서 가짜 신자로 예수님 설교 들어도 변화를 받았는데 우리는 진짜 교회에서 진짜로 신자로 이렇게 복음 설교를 듣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 이상하죠? 가짜 교회에서 가짜 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데 진짜 신자가 됐어요. 변화받고. 근데 우리는 진짜 교회에서 진짜 신자를 자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는데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나고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아. 이거 굉장히 모순하네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 또 여기 뭐라 하냐면 그 할머니가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 들어온 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렇게 핍박받는 북한에서 그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70년 동안 뒤에다가 동굴을 파놓고 몰래 매일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주일날은 뭐 밥 먹듯이 빠져먹고 이것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그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나는 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내가 정말 변화됐나? 교회 다니면서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이렇게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